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우리의 인생에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귀한 예배에 저희들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들이 해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남산타워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올라가서 이제 남산타워에서 우리 명동을 내려다 보는데요, 우리 교회가 딱 보이는 거예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딱 보는데 명동에서는 꽤 위쪽에 위치해 있는 교회가 우리 한양교회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양교회가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명동을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교회가 우리 한양교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945년 10월 10일 79년 전에 세상의 빛이 되는, 세상의 소금이 되는 주님의 교회 한양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6.25 한국전쟁과 그리고 그 79년 동안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가 무너지는 그런 사건 속에서도,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어떤 그 혼란의 그런 경험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창립 79주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양교회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기도와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 이 우리 한양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서로 박수하며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 창립 79주년을 맞이해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의 모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살아있는 교회, 정말 참된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째로,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는 교회입니다. 우리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서 그들이라는 이 사람들은요, 이제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아서 성령 충만해진, 이제 막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된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을 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쓰니라,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이 힘쓰니라라는 단어는 그냥 한번 딱 힘을 쓰고 몰두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그 문법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힘을 썼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직역해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몰두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정말 집착할 정도로 힘을 썼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을까요? 여기도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읽을 때는 사도, 가르침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문을 보면요, 사도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고 가르침은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도들이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이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사도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개인적인 견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철학을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한 사람의 어떤 생각, 철학, 그리고 경험은 단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개성이 있고 다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하나만 가르쳤는데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맞아요. 오직 예수님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삶을 모조리 바꾸어 놓으신 그 주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애와 주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또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 가르침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배워갔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곧 복음을 지속적으로 배우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더 이상 사도들의 가르침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도들이 우리를 가르치지 못합니다.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사도들의 가르침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성경 말씀에 사도들이 가르친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구약 성경은 하나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시면요, 구약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으로 오셨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도들의 가르침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결국 살아있는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양교회가 영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덕과 율법과 정죄와 윤리가 판을 치는 교회, 세상의 풍속이 기준이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그 복음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정말 그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워야 돼요. 지속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중단하지 않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배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가 여쭤보겠다고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면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우와. 네.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배깨훈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고 훈련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배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배우고 깨닫고 훈련하고 실천하면서 그런 실천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박힌 못처럼 잘 새겨져 있으면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가치와 풍속이 밀려오고 공격해도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몰려와도 그것이 문화가 아니라 죄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보니까 신천지가요 10,000명 이상의 청년들을 모아서 집회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 목회자들이 가가지고 신천지 말씀이 진짜라고 그런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현혹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많은 교회들의 그 프로그램들을 동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교회는 말씀의 심지가 약하기 때문에 가벼운 시험에도 쉽게 흔들리고요, 상처받고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그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큐티 하자고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큐티를 가지고 왔는데 그 큐티가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기아 상태에서 그냥 말라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해석해 보자고 제가 큐티를 함께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에 붙어 있는 교회, 어찌 되었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살아있는 교회는요, 기도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모이면요,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모임의 시작을 알리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도가 그들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이시면 무엇부터 하세요? 여러분들은 생존을 위해서, 영적인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사실 기도가 없었다면 오순절 성림 강림 사건은 일어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기다리면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성령 주신다고 했으니 주시겠지 멍하니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이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힘쓰더라라는 이 말씀도요, 한번 빡세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정말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날 그 기도하던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람 같은 성령님이, 불 같은 성령님이 역사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기도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들이 열심히 끝까지 힘써 기도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교회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성경에 기록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기도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교회를 살리는 영적인 숨, 영적인 호흡입니다. 여러분, 피곤하다고, 기분 나쁘다고, 너무 힘들다고 해서 호흡을 잠깐 멈추시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호흡하신다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한 5분 정도만 호흡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죽을 거예요. 호흡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멈추면 안 되는 것이 호흡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가 멈추면 교회의 생명력은 그때부터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요, 누가복음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이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강조하셨는지가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시고, 따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에게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그렇게 강조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참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시기와 분열과 미움과 근심과 걱정과 우울과 영적 무기력에 질식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불꽃이 교회에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부서와 모든 모임에 이 기도의 엔진이 계속해서 가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찬양대도 모이면 통성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목 관리하신다고 나 찬송 한 곡만 불러야 돼,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다가 목이 쉬면 그게 또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찬양대 찬양 여러분 들으실 때 통성기도 하셨나 안 하셨나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교사 모임도, 여전도의 모임도요, 모이면 뜨겁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교사들이 영적으로 살아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전도의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모이면 큐티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본당은요 아주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언제나 열려 있어요. 요즘에 한국 교회에 본당이 열려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한양교회는요 본당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러 오셨다가 기도하시고 또 퇴근하시고 기도하시고, 이 우리 본당, 이 예배실이요 그냥 기도의 음성이 끊이지 않는, 정말 말하지 않아도 릴레이 기도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기도의 엔진이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셋째로, 살아있는 교회는요 교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42절 또 보시면요,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교제가 아주 중단되지 않고 교제가 이어졌던 교회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이 교제라는 것을 강조하냐면요,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짧은 말씀 속에 44절부터 46절까지 교제에 대해서 다 할애하고 있어요. 그만큼 성경은 이 성도들 간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 안에 교제가 급격하게 여러분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익숙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성경적인 교제를 회복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문화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회복해야 할 교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영적인 교제입니다.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예배드리고 교제했어요. 집에 돌아가서도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떤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을까? 그 나눔의 어떤 내용들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제했을까요? 집사님 빨리 와보셔. 지금 예루살렘 교회 땅값이 엄청 올라가고 있대. 지금이 살 때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권사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시부모님 때문에 제가 못 살겠어요. 그러면서 막 시어머님 욕을 하고 남편 흠담을 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막 비난하고 자기 편을 만들고 교회를 비판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교제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취미생활 자랑하고, 집사님 골프 쳐봐, 몸이 엄청 좋아져. 뭐 취미생활을 자랑하고 아들 자랑을 하고, 여러분 손주 자랑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만나서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갔는지, 내가 큐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번 한 주는 이 말씀 붙들고 살았다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은혜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요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친척보다 우리 예수 가족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이겠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은혜만 나누지는 않았을 거예요. 모이면 서로 격려하고 상처 입은 사람 위로해주고 시험 당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마 그들은 그런 기쁨으로 마치 그냥 한 번의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모여서 나누는 그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난다고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성도들끼리 모였다고 해서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교제의 현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영혼의 친구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영혼의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내려갔을 때, 아니 목사님 말도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다들 개성이 많아가지고요 모이기 힘든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한양교회가 이제는 예수님 다음으로 주일이 기다려져서 은혜 받은 내용들을 나누고 싶어서 정말 주일이 기다리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회복해야 할 교제는요 사랑의 나눔과 돌봄의 교제입니다.
44절과 45절을 보시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길 때마다 너나 할 것 없이 형편껏 자기 것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 도와야 합니다, 도와주시다, 그래서 누군가를 도운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기도로 건강하게 호흡을 하고 있으니까 예전에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들이 신경이 쓰여지기 시작해요. 긍휼한 마음이 막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저 집사님이 아프니까 나도 마음이 아파요. 저 집사님이 시험이 드니까 나도 시험이 들어서 함께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체휼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데 저 성도님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믿게 되니까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자기 소유를 나누고 베풀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교제는요, 서로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나눔과 돌봄이 있는 교제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했다면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나눔과 돌봄은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난이 문제가 되지 않는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실직을 하면 그 실직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그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살아있는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47절 결론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구원받는 사람이 더 늘어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 교회 성장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가 수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게 되면요, 걱정도 생기고 없던 조바심도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항존직분자일수록,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일수록 우리 교회 어떡하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막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성장시키는 분, 부흥시키는 분이 누구신지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 믿었습니까? 제가 잘해서요. 그런 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장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야,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부흥의 선물을 주셔야 교회는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과 성장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기도를 호흡하며 기도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을,
서로 은혜를 나누고 사랑의 나눔과 돌봄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닮고 싶을 만큼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빛과 교회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며 사람들을 향하여서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위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조직과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사랑 충만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부흥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요, 예수님께 맡기고 변화된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양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반드시 살아있는 교회이어야만 합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조화가 생화처럼 예뻐 보여도 조화는 조화인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날마다 말씀을 배우는 교회입니다. 기도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교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양교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여기서만 교회가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모두 나가셔서 한 주일을 살아내실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9주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양교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나눔과 삶으로 정말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